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악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듣기 전에 본문을 2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문제로 삼지도 않는데 성경에서는 악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 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흔들림이 없는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은 성과 반대되는 말이죠. 악은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고 죄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악을 행한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본주의적이고 불법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돌아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한 이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담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론하자, 따져보자 하는 사무엘의 말투를 보면 지금 사무엘이 뭔가 못마땅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 논의, 따져보자고 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 그것은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그 일이 큰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일, 여호와 목전에서 큰 죄악을 범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악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민 간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비참하고 또 당장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솔과 블레셋과 모압 등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다시 주를 섬기겠다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인 기드온, 또 입다, 삼손, 또한 사무엘을 보내서 원수를 물리치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설명을 아무리 들어봐도, 읽어봐도 왕을 구한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도 보내주고 아론도 보내주고 기드온, 삼손, 입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돕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지위는 현재 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세워진 이 지도자들은 괜찮고 지금 왕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왕과 이전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과 새 왕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왜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방 족속들에게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나 사사시대 때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져 버리면, 왕을 세우면 그들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게 되죠. 항상 왕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어서 또 그들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가 되면 항상 왕이 백성들의 리더로, 그들의 리더 지도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보이는 왕을 찾게 됩니다. 왕에게 부르짖고 왕의 요청을 하게 되겠죠.
결국 왕을 의지하게 되고 왕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이제 왕이 세워지면 더더욱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락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큰 죄로 여기죠. 신앙생활하면서도 도덕적인 죄를 아주 크게 여기고 그런 걸 보면 싫어하고 분노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도덕적인 죄보다 우리가 인간이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을 더 큰 죄로 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부유해지고 출세하고 건강해지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현재 내가 가진 거, 소유한 거, 또 나를 도와주고 도움이 되는 그 사람, 가진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도움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큰 악으로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은 그들의 마음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았다,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역사에서 또 왕정시대에서는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반역. 여러분, 반역죄, 나라를 반역하는 거, 왕권을 반역하는 거,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 제일 큰 죄입니다. 지금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서 국가를 반역하는 자를 엄벌에 처하죠. 심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왕국 시대에는 삼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심하게 심판하셨습니까?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 싶었던 그 태도,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마음, 그 태도는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심판하고 큰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기 싫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죠. 또 권위자의 말도 잘 듣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과 질서를 복종하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가정에서는 어른에게,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서는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따르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싫어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주권을 내놓다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서 또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주고 도와주고 잘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바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책임져 주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건만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으면 떠나야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만 내가 찾으면 도와주고 여전히 나는 나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는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은 그냥 옆에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찾을 때만 도와주고 내가 찾지 않으면 내 삶에 내 인생에 간섭도 하지 말고 명령도 하지 말고 그렇게 계시라고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싫다고 하면 그것은 반역이고 정말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잘못을 행한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으로 살겠다고 돌아가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것이 큰 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잔인한 애굽왕 바로의 지배 아래서 소망도 희망도 없이 신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고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다른 나라, 다른 부족과는 달리 인간의 왕이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들은 내가 준 자유를 따라 마음껏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억압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99%의 자유를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의 완벽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금한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행복이고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자유로운 그 나라보다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길게. 너희들이 왕을 갖게 되면 왕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그걸 종합하면 너희들이 왕을 갖게 되면, 왕을 세우면 결국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주신 자유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왕을 구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독일 사회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이런 책이 있죠. 아주 유명한 책이죠. 또 이분이 쓴 다른 책이 있는데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유로부터 도피를 합니까? 억압으로부터의 도피, 독재로부터의 도피, 결박으로부터의 도피, 이런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이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책을 쓴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왜 독일 국민이 히틀러라는 희대의 악마, 독재자를 따르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악을 행하는 데 동조했을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독일에 와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이성적인 독일 국민들이 그런 악한 일에 일사불란하게 동조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그 이유를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유를 잃고 살았습니다. 왕정시대, 봉건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정말 억압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중세 카톨릭도 교회의 권위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상실한 채 노예처럼 종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유를 갈구했었죠. 그러다가 계몽주의 운동이 발생하고 이성주의가 생기고 그 결과 왕정이 무너지고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시민들은 그 소중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 자유의 물결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 시민들은 이전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그 책임, 의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이런 것들은 왕이나 집권자나 권세자들이 다 결정을 하고 그냥 명령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따르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을 지고 의무를 지고 선택해야 할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런데 자유를 얻고 보니 이제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졌습니다. 피곤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부담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고 싶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처럼 과거에처럼 누군가가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다스려주고 책임져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때 히틀러 같은 사람과 그 당이 나타난 것이죠. 그 전체주의,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무조건 그 국가를 따르고 그 지도자를 무조건 따르고 지도자가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복종하고, 이런 리더가, 이런 국가 시스템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자기 의지와 결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따르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고 쉬워졌습니다. 결국 선택의 자유를 버리고 책임으로부터 도피한 결과가 나치를 추종하고 나치의 만행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리 프롬이 연구한 독일 국민이 나치에 가담하고 악을 행하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독재 시대를 살았습니다. 심하게 자유가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정말 자유를 원했습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았는데 모임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크리스찬 모임도 할 수가 없고,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얻고 정말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 때가 되자 독재 시대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자유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제멋대로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 옛날 독재했던 그분들 같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독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일사불란하게 나가야지, 나라가 뭔 꼴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자유의지를 남에게 양보하고 양도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줄 때가 있죠. 스스로 결단해야 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스스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선한 길로, 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죠. 절에 다니면 이런 거 없습니다. 이슬람은 몇 가지 계명만 지키면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자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늘 선택을 해야 돼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고 옳은 길을 택하고 또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데도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나 또 목사가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주일부터 월요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금요 모임, 또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또 무슨 행사, 일주일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정말 뺑뺑이를 도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시스템에, 이런 제도에 잘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프로그램도 없고 모임도 제대로 없고 성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신앙, 독립신앙, 자유신앙,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종으로 주면 안 됩니다. 이 자유를 잘 지키고 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 값비싼 자유를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남에게 양도하거나 남에게 넘겨버리고 나는 그냥 따르기만 하겠다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해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자유 누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말씀대로 못 살겠다고 교회 생활 못 하겠다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면, 다시 옛 종살이로 돌아가 버린다면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왜 악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의 주권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백성으로 살 때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또 어떤 사람에게도 내 자유를 양도하거나 넘기거나 포기하거나
조종을 받고 복종을 당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주신 이 자유를 잘 감당하고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잘 책임을 지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